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길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킨다면 여러분들이 돼지 2,000마리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으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기꺼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내 자식이라면 내놓을 수 있겠죠. 근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아마 고민될 겁니다. 돼지 2,000마리는 현재 우리의 화폐로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대충 얼른 계산해 보면 한 마리에 50마리 정도, 50만 원 정도 한다면 한 2,000마리니까 10억 정도? 그죠? 그 정도 될까요? 얼른 계산해 보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돈입니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그 생명이 굉장히 경시되어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 정말 소중하지만 낙태가 가능한 이 법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짐승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람은 낙태해도 된다. 짐승만도 못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까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짐승이 사람을 괴롭히면 처벌하지 않지만 사람이 짐승을 괴롭히면 처벌합니다. 이상한 시대가 와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지 못하고 존엄성이 경시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동물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냥 동물일 뿐이지만, 짐승일 뿐이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붙이면서 존귀하고 아름다우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고 또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에게는 두 가지 성만 있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근데 오늘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법제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제3의 성이 있다, 뭐 중성이 있다, 뭐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뭐 이상한 논리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고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힘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고 표징인 머리카락에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너는 자르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힘이 있다. 그런데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을 자르게 되잖아요. 머리털을 자르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힘을 잃게 됩니다. 나중에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리카락이 자라났을 때 다시 약속의 상징인 머리카락이 자라나니까 회복되어서 다시 힘이 생겼지요. 하나님과의 언약,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이 사단이 배후에서 말했던 그 여인은 이 사단에게 사실은 이용당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유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를 봐야 돼요. 어떤 것이 편한지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편리한지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내게 유익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행하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리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살게 하고 싶지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하게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가 존귀하게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인정받으면서 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찮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인정받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 7절을 또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땀 흘려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그 결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힘껏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죠.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공부도 열심히 합시다. 일도 열심히 합시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시다. 평범하게 하면 안 들어와요. 특별하게 열심히 해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렇죠? 특별하게 해야 특별하게 대접을 받는 것이지, 평범하게 하면 평범하게 대접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살지 못하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 같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귀신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제어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막 묶어버렸습니다. 쇠사슬로. 그렇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쇠사슬로 묶으면 못 풀어나가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을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귀신의 힘이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 수가 없었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공동묘지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막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미친 사람으로 살았어요.
옛날에 지금처럼 정신병원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았을 때 가끔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외진 지역에서 막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 목 벗고 다니고 막 몸도 풀어헤치고 막 산속에 들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같은 뭐 정신병원에 데려뒀겠지만 그런 데가 없었으니까 그전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 같이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신 없이 살아가더라.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자화상 아니냐. 무엇 때문에?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결국 눈을 멀게 해서 지금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3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금요일 금암동에 미용실 원장을 하는 분이 아마 여기 그때 있었던 분이 계시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을 알죠. 그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이 있으니까 2명 있는 것 같은데요. 금암동에 미용실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밤 12시만 되면 입던 옷을 입고 그냥 그대로 잠옷바람으로 도로를 걸어 다녔습니다. 밤 12시 딱 되면 일어나가지고 도로로 나가서 화살표만 따라다녔습니다. 자동차 가라는 화살표. 밤마다, 매일 밤마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 그거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남편이 찾아왔어요. 우리 집사람 좀 살려달라고.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암동에서 미용실 원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여자분이 우리 부인이 밤 12시만 되면 옷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어제는 금암동 전북대 후문 있는 데에 가서 겨우 찾아왔습니다. 신고당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다가 한 일주일 정도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요,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것이 창피하니까 교회 못 오겠다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고 그냥 그러고 보내줬어요. 삼천동으로 이사 갔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귀신이 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내가 지금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8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에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옷도 안 입고 다니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그럼 씻기나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그냥 광인이죠, 광인. 그렇게 살아갔더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 2절을 보니까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 더럽다. 또 5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해치고 파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온천이 흐르고 또 안약 공장이 있고 굉장히 그 관광단지로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관광지, 좋은 관광 자원이 있고 온천도 있고 또 공장들도 있고,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약을 만들어서 눈을 치료하는 공장은 있지만 영적인 눈, 안목은 없다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온천수가 흘러서 너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의 영혼은 더럽혀졌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온천수가 식어서 미지근했을 때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 것 같습니까?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 어딘가 무엇인가 곤고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분들이 회복되어서 자유함과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 땅에 사는 삶이 소명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영광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그것을 빼앗긴, 이것은 결국 그 뒤에 배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 읽을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떳떳했어요. 어딜 가도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볼 때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옷을 해 입었습니다. 무화과 잎은 조금 있으면 말라서 다시 수치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의 가죽을 가지고 가죽 옷을 해 입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적인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잠시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것이 숨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추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은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숨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는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욕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셨다. 주 안에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 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욕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봅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또한 보증하시고 그리고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에게 늘 지원해 주는, 후원해 주는 그런 부모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필요 없어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가족이 있고 나는 교회가 있고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아멘. 가족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가족이 늘 지켜줄 수 없어요. 부모가 계속할 수도 없어요. 전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꿈사랑교회는 여러분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켜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어디를 가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것,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했어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이런 것처럼 타락한 사람은 죄의 고통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러나 선한 양심이 무뎌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게 되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지요. 그래서 그 타락한 양심, 그 뒤에는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배후가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 지르고, 소리는 왜 지르죠? 곤고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알리는 거죠. 자기의 고통을 알리는 방법으로도 사용합니다. 소리 지르는 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가 해칩니다. 가끔 요즘에 청소년들 보니까 뭐 손에다 이렇게 막 긋고 이런 것들을 막 하기도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몸을 왜 학대합니까? 자기 몸을 해치고 이런 것은 다 배후에 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뭐 남자,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그건 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풍습에 따라 달라요. 어떤 나라는 날씬하면 그거는 별로입니다. 좀 적당히 체격이 있어야지 좋아하죠. 그런 것처럼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다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몸에 만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오히려 잘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쁘지 않은 것 때문에 축복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이쁘게 멋있게 났다면 타락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라고 생각하면 다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 이쁜 거예요. 뭐 고슴도치는 지 자식이 이쁘다고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다 이쁘게 만들었어요. 에레미야 30장 14절입니다. 너를 사랑하였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원수가 받을 고난과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 원수들이 과 동행하고 원수들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사역, 죽기 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한동안 저도 한 적이 있었는데, 보면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 이게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귀신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죽으면 무당 아들이나 딸이 또 무당하거든요. 아니면 친척 중에 또 무당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무당을 해요. 왜? 거기에 있던 귀신이 거기가 또 하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멀리 쫓아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주변의 사람에게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고 해야지. 여러분, 집에서 쥐를 내쫓을 때 문 열고 저쪽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건너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예 못 들어오게 다 문을 닫아놓고 밖으로 내쫓든가 죽이든가 그래야지. 보면 그렇게 장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보았어요. 로마서 7장 19절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민인데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은 악을 행하기도 하더라.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나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근데 자꾸 그렇게 하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갈등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그런 싸움입니다. 또 24절, 로마서 7장 24절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나를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구냐, 나를 건져줄 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가 결단하고 결심을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럴 때 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친구야 나를 좀 도와줘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좀 혼내줘라. 막아줘라. 내 손을 좀 붙잡아줘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축복이죠. 그렇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둔다면 그건 친구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아가지고 남편이 잘못하는데도 그 계속 편만 들어요. 그럼 같이 망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때는 좀 붙잡아줘야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망하는 길을 가는데도, 죽을 길을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야속할 때가 참 많죠. 맨날 엄마는 공부하라고 한다고.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할까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는 결심을 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 하고 싶으면 게임기를 깨버리던가, 게임을 부셔버리던가. 좀 게임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잠깐 머리 식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친구들 많이 했잖아요. 그 모으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여러분. 또 오락기도 있었어요. 오락기, 뭐 갤러그인가 뭐 이런 거 삥삥삥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옆에도 안 갔습니다. 그거 하고 싶죠.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거 하면 공부를 못 하니까요. 그거 열심히 안 해도 공부 안 하더라고요.
가지 말아야 돼요. 옆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데 뭐 거기다 그렇게 냉정하게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곤고한 나, 내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해도 잘 안 되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부탁하고, 남편에게 부탁하고, 아내에게 부탁하고, 나 좀 붙잡아 달라고, 나 좀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이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지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귀신은요, 마을에서 같이 살지 못해요. 공동생활을 못해요. 공존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하고 화목하지도 않고, 화합하지도 않고, 이해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양보할 줄은 모르면서 양보만 요구합니다. 정치판을 보니까 웃기지도 않잖아요. 서로 양보하라고. 양보는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상대방한테 양보하라고. 애들이나 어렸을 때 하는 얘기지, 어른들이 돼가지고 양보가 뭔지도 모르고 양보하라고. 양보는 내가 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양보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배려해달라고? 배려는 내가 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배려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배려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갈등 보면서,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갈등을 보면서, 편가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인간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오늘 보면 13절 읽어볼까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바다에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켰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켰어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된 이유였어요. 돼지떼의 주인이, 동네 사람들이, 야, 예수님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우리 물질적으로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돼지떼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귀한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아마 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 모습이 오늘날 현재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지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오늘날 시대를 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저희 탁구 치는데 동호회가 한 31명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회갑인 사람이 5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회갑인 사람이 유니폼 한 벌 좀 싹 해줬으면 좋겠다, 전체. 얼마냐니까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5명이 걷어갖고 해달래요. 근데 그 사람은 회갑도 아닙니다.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우리가 회갑 당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거는 괜찮지만 회갑도 안 당한 사람이 와가지고 회갑 당한 사람이 5명 있으니까 좀 유니폼 한 벌 싹 해주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회의 다 좋아요 좋아요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회의가 이러냐. 그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거 아세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욕심꾸러기들입니까? 결국 그냥 밥 먹으면서 해주자, 우리 5명이 모여가지고 해주자, 그렇게 결론은 내렸지만 사실 이게 잘못된 모습이 똑같이 어디에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양보를 요구하고 배려를 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군중 심리의 여론을 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분위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불쌍한 시대 아닙니까?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물질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권력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5명이 모여가지고, 이건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5명이나 되니까 우리가 먼저, 저는 그래도 떡은 해갔는데 나머지는 떡도 안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5명이, 5명이나 되니까 우리 회의를 위해서 유니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우리가 먼저 그랬더라면 좋았을 걸.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그 얘기를 했더라면 기분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못한 것이 좀 그랬다. 해주자. 그냥 해주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를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를 책망하는 모습, 너의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못하고, 너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내놓으라고 할 때까지 내가 하지 못한 것, 어쩌면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실 이 권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주셨고,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그 권능과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한 영혼보다는 돼지 2,000마리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더라면 이 권능과 이 능력이 내게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왜 권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가 인간의 그 존엄성과 가치를 잃어버렸을까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내가 희생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내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잔인한 사람 히틀러. 그 히틀러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히틀러의 전용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한 마리 있습니다. 히틀러가 타는 비행기 조종사, 전용 비행기 조종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끔 히틀러가 비행기에 탔을 때 광분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에 홀린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예언을 막 했대요, 히틀러가. 무엇 때문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틀러는 바로 사단, 악한 영이 조종하는 배우였어요. 이용당하는 사람이었지 단순히 한 사람이 히틀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를 조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어두운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못함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 줄 아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배의 산재물이 되어 막힘없는 승리를 확신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